5장은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어디서 태어나고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런데 그 베들레헴은 그 예루살렘 남쪽으로 한 7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베들레헴이라는 명칭이 몇 군데가 되기 때문에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고대 지명이나 인명을 표기할 때 방법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 뭐 누구 그러면은 우리로 하면은 평택 사람 누구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 이런 뜻입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 중에 작은 곳이다. 작은 동네다. 사람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작은 동네라는 거죠. 그 가장 작은 곳에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언제 온다 그랬습니까? 1절에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침략자들이 와서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의 뺨을 칠 때,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많이 당한 후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3절에 보면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랬습니다.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 기간이 있죠. 기간. 이제 이스라엘의 그 순환기 일정한 기간 동안은 이제 메시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서 여인이 출산할 때가 온다. 그때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 기간이 한 400년 정도입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뭐 바벨론, 헬라, 로마에 의해 가지고 막 시달리는 그런 기간을 맞이하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메시아가 오게 된다. 그렇게 오시는 분은 누구냐? 2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다. 이스라엘 다스릴 자다. 그렇습니다. 통치자,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스라엘의 왕. 근데 그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래서 근본이 상고의 영혼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작이 어디쯤이냐? 그분은 어디서 시작했느냐? 우리도 시작이 있죠. 생년월일이 있습니다. 생년월일인데 그게 우리의 시작이죠. 우리의 근본이 그 생년월일이죠. 근데 이분의 근본은 상고고 영원이다. 상고고 영원이다. 상고 아주 오래전이다. 영원. 태초라는 겁니다. 태초. 아주 오래전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 그때부터 존재했던 분이다. 또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전에서 영원 후까지 그때까지 존재하시는 그분이 오신다. 이스라엘 다스릴 자로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그렇게 오신 분이 무엇을 한다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4절에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축을 한다. 양들을 돌본다. 그래서 땅 끝까지 미칠 것이다. 땅 끝까지 이분이 하는 사역이 온 세상에 알려질 것이다. 이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자연 만물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 것처럼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양들을 돌볼 것이다. 5절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샬롬이다 그랬습니다. 평강으로 통치할 것이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르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여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렇습니다. 아수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 이스라엘이 아주 황폐하게 될 때, 이분이 7목자와 8군왕을 일으켜서 평강을 만들겠다. 이게 메시아가 하는 사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5절 6절 말씀은 이제 상징적인 비유적인 뜻인데, 세상이 아주 혼란스럽고 막 세상이 그 악한 자들이 가지고 막 혼란스럽고 황폐해지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7목자 8군왕 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목자와 왕들을 일으켜서 평강을 이루게 할 거다. 평강을 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나 세상이 아주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런 것들을 평정하고 7목자와 8군왕을 일으켜서 평정할 거다. 그리고 우리에게 종국적으로 평화를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7, 8절에 보면은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야곱, 우리 땅에 들어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낸 사람들이 남은 자다. 남은 자다.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환난을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고 남아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기보다 똑같은 뜻이지만 비슷한 뜻이지만은 환난을 견디고 이겨내고 남은 자, 죽지 않고 남은 자, 뭐 이런 뜻이 뭐 그런 것도 조금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보다 확실한 것은 그 어떤 환난이나 곤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서 있는 자, 끝까지 서 있는 자.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그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할렐루야 하고 죽어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라는 거죠. 이런 남은 자. 단순히 견딘 자가 아니라 자기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백성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남아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8절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가서 밟고 찢으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수풀 짐승들 중에 숲속의 사자 같고, 이 수풀이란 말이 옛날에 이제 번역한 건데 이 숲이라는 뜻인데 수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숲 속의 사자 같다는 거죠. 숲 속의 사자 같고 그랬습니다. 그 사자같이 남은 사람들이 사자같이 아주 용맹하다는 겁니다. 용맹. 그러니까 칼이 내 목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 아무도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하고 견고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가지고 세상의 평화를 이룬다는 그 이야기죠. 이룬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선교사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서 척박한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 뭐 몇백 년 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처음에는 서양 선교사들이 각지에 들어가서 죽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또 이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이제 한 30년 전부터 열심히 나가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그 사역하던 곳을 이제 우리가 가끔씩 가보지만은 정말 숲속의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은 그런 믿음, 그런 용맹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어떻게 이런 데 와서 살까 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죠.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본인들도 그런 고백하지만 자기 강하지 않다는 거지. 강하지 않. 근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와서 그냥 살 뿐이다, 일할 뿐이다. 근데 굉장히 강하죠. 다른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정말 사자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척박한 땅에 들어가서 샬롬을 선포하는 거죠. 샬롬, 샬롬을 선포하는. 네. 황폐해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땅에 예수로 인한 평화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르러 내가 내 군마를 가운데서 멸절하고 병거를 부수고 성읍을 멸하고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만왕의 왕으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예. 평화를 선포한다는 거죠. 평화. 이 전쟁을 이제 종결시킨다는 거죠. 전쟁을 종결시키고 말과 군마, 말과 병거와 성읍들,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 군마와 병거와 성읍과 견고한 성은 이 전쟁을 위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전쟁을 위해 이걸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 평화를 줄 것이다. 그 다음에 12절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잠쟁이 얻게 될 것이고 세계 우상 주상을 멸절하고 또 아세라 목상을 빼버리고 성읍들을 멸할 것이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상들을 다 끝내버리겠다. 전쟁을 종식시키고 우상을 멸절하겠다. 그래서 우상을 멸절하겠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세상에 어둠이 짙게 드리운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전쟁이죠. 전쟁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죠. 심지어는 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들도 그 전쟁터에서 돌아오면은 그 트라우마를 겪는다 그러죠. 예.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는다. 미국에서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다. 예. 많이 트라우마를 겪는다. 그 병사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전쟁터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은 그 폭탄이 터지고 막 이런 것에서 막 이 두려움을 겪는다는 이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워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전쟁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지만은 굉장히 무서운 행위입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는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도 실제로 막 총알이 막 그 위로 쏘죠, 겁주려고. 그런데도 굉장히 공포심을 느끼겠다. 오래전에, 굉장히 오래전인 한 70년대인가? 금호동 옥수동 그 산에 그 비행기가 떨어져 추락한 사고가 있어요. 수송기가 떨어졌는가. 근데 제가 있던 교회에 그 한 분이 그 떨어진 걸 보고 제가 아는 분이 제가 다녔던 교회에 그 비행기 떨어져서 폭발한 걸 그 가까운 데서 지켜보고 정신이 돌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돌아버려. 맨날 중얼중얼거리고 다닌다고. 저보다 나이는 조금 더 먹었는데 그걸 두려운 겁니다. 폭탄이 옆에서 터지고 총알이 날아다니고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거예요. 또 우상 숭배, 뭐 우리 성소수자들이 뭐 퀴어 축제를 하니 다니 하고 또 대구에서 했니 다니 가지고 또 시끄러운데 그거 다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잘못된 방법으로 나가는 우상.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좋아하는 거. 인간이 몸을 좋아하는 것도 우상이죠. 우상.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자꾸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고 요새 입시 문제가 또 터져 나오지만은 학교에 가는 게 이게 또 아이들에게는 절대적인 이 우상이죠. 우상. 이런 것들을 다 멸절시킨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망의 그늘진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400년. 그리고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신 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세상을 대신해서
세상의 죄를 한 몸에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셨어요. 부여하셨어요. 이제 문제는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세례도 받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아직도 거짓과 불의와 부패와 또 전쟁과 폭력과 미신과 우상과 예? 부조리, 불합리한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과 손을 잡고 세상에서 어떤 유익을 취하면서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다. 예,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지를 않죠.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선택인데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세상적인 그 유쾌함을 얻을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예, 그게 내 신앙생활 속에 자꾸 쌓여야 이게 영성이 강해지는 겁니다. 강해지는. 근데 그때마다 다 허물어지고 그 세상의 즐거움을 그때마다 받아서 누리고 먹고 마시고 흔들고 그걸 자꾸 하면은 세월이 흘러도 뭐 교회에서는 어떤 직분을 받아도 이 영성이 견고해지지를 않는 거예요. 예. 모래 위에 탑을 쌓는 거나 똑같아진 모래 위에 쌓는 집이 되어 모래 위에 하지 말아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거 하지 말고 또 하는 거 이게 순종이죠. 순종. 그렇게 해나갈 때 내 주변에서부터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그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고 향기가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예.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8절 말씀처럼 사자 같고 숲속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처럼 강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 더욱 혼란스러워지는 점점 세상이 악해질 겁니다. 왜? 사탄이 예수님이 오신 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막 흔들어 볼 겁니다. 점점 악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내가 숲속의 사자 같은 그런 견고한 믿음 무엇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무엇이 나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니요라고 말하고 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거.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사탄은 항상 천사의 모습으로 오거든요. 천사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 가까이 아주 그 천사가 이 모습으로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나도 교회 다녀 뭐 그렇게 하지만은 그 교회 다니는 거 외에는 다 그 세속적인 그런 인간들에게 가지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질 수 있어요. 어그러질 수 있어요. 나도 조심해야지만은 내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내 곁에 다가오는 사람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분별.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 영을 분별하는 그것이 참 중요한데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생각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 휙 지나가는 겁니다. 휙 지나가는. 휙 지나가면서 한번 바늘로 콕 찔러주는 거죠. 그러면은 아이고 아파 그런 거지. 아이고 아파. 그다음에 여러분에게 이제 뜨거운 물 한번 확 뿌리면 아유 뜨거워. 찬물 뿌리면 아이고 차가워. 그러죠. 설교는 그겁니다. 그때 딱 깨닫는 거죠. 그거 하나. 예. 그거 하나 가지고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차가워. 고물로 샤워를 못 하잖아요. 세수를 못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돼. 꾸준히. 설교는 깨우쳐 주는 거고. 그래서 퀘리그 그 말하고 그렇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목소리로 성경을 읽고 내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
성경 읽지 않으면은 예, 절대로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나 믿습니다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1시간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성경 1시간 읽는 거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이상하죠? 기도는 어떻게 보면 2시간도 할 수 있어요. 왜? 나의 간절한 소원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1시간, 2시간 읽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 이게 사탄이 못 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권사고 뭐 교회 뭐 그런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은 최소한 집에 너덜거리는 성경 하나는 있어야지. 성경이 깨끗하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사이비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숲속의 사자 같은 정말 어떤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뭐 칼이 내 목에 꽂힌다 할지라도 아니요라고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